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서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뚜쿠치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몰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저희가 벌써 출애굽기를 본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마감하는 시간표에 왔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언약의 힘, 영적인 힘부터 기르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물질적인 게 있으면 행복하겠죠.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집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고 똑똑해도 사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부자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벌써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건강하고 내가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업인 성공한 사람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빠지는 걸 보면 무언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성경은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4절에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아무리 염려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물질, 육신적인 힘, 그리고 영적인 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힘이 먼저 있을 때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물질이 바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지으라고 하신 게 성막,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오늘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얻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아무리 알아도 실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왜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자대로 알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힘이 나고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나의 언약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언약이 물론 복음이 언약이고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의 결론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를 향하신 결론, 그게 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나의 언약을 붙잡고 매일마다 응답받는 것, 이걸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힘이, 내 건강이, 나의 돈이 올바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받으란 말인지 구체적으로 발견하시고 적용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을 입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가 바로 에봇을 입으라입니다. 이 에봇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의 밖에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성막에서 일할 아론을 위해 예단, 옷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게 에봇이라는 거죠. 아론이 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슨 옷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론은 똑같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론에게 이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요, 아론은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신명기 21장 5절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예배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하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만 축복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권세요. 그리고 오직 제사장만 판결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아론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에봇을 입혀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는 누구든지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봇과 같은 존재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에봇을 입는 자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이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행하는 제사장처럼 쓰임받게 돼 있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에봇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옷을 말합니다. 내 옛 의복, 내 불신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에봇의 의미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입으라고 주신, 무료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아무 부담 없습니다. 그걸 입기만 하면 우리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갖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 에봇을 입은 다윗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에봇을 입었는지, 어떻게 복음의 옷을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도대체 에봇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늘 상처, 문제, 걱정거리를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우리가 에봇을 입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가 아니라 그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셨고 이 에봇이라는 옷이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들으셨으면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내가 제사장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의 남자가 나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론을 2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제사장을 만드신 겁니다. 그 아론에게만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힌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요, 이 아론과 같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에봇을 입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도 내 현장에서 수행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잠깐 나눴던 바로 그 세 가지 특권입니다. 예배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메신저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증인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판결권이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 현장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24시간 이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자요, 에봇을 입게만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의 가치를 너무 수준 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 중에 그 한 명으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희미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단이 이걸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게 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조건이 나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분명히 적혀 있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사단이 미혹하게 해서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도 나오고 언약도 있고 내게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는데 신기하게 이 사단이요. 그런 걸 싹 다 까먹게 하고 오늘 내가 가진 형편과 수준과 내 나이, 내 형편에 따라 그걸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늘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아들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늘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살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라고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요.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보셨다. 의인으로 보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봇을 다시 입으시고 나의 언약을 발견하시면서 나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납니다. 언약이 말하는 나의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우리의 지금 나이와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론 2번 흉패를 목에 걸어라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흉패가 뭐냐면요. 흉은 가슴 흉자입니다. 가슴에 다는 폐예요. 폐. 네모난 폐. 이 폐가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에 오도록 흉패를 달아라. 그러니까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그 위에 목에다 걸어서 네모난 판때기를 가슴에 이렇게 딱 다는 겁니다. 이거 왜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뭔가 좀 특별하니까 이쁘게 하려고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죠. 이 흉패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판 안에 12개의 보석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보석에요. 하나하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 적혀 있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보석 12개를 가 달린 흉패를 마음의 가슴에 달아라. 왜 이렇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냥 물 없으면 물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 불평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유일하게 복음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백성.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보아였다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전부가 보석과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고 애고를 살리셨죠.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보내시고 가나안 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몰랐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시기에는요.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 생명을 살릴 부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흉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12지파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유일하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갖고 생명을 살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날마다 소유하고만 계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숨겨져 있다. 보화가 있다. 그게 그리스도죠. 복음 가진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잘났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런데 복음 하나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달리 보시고 우리에게 다른 만남을 주시고 다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다시 나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지금 내 환경은 이렇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보석같이 빛날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언약의 백성.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신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석같이 빛날 자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세계복음할 교회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결론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음으로 분별하고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흉패라는 것에 하나님이 넣어두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서 8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히브리 말인데요. 이 우림과 둠밈은 돌입니다. 돌 두 개를 흉패 안에 넣어두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썼던 도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도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께 물을 것이며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 두 개의 돌로요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흉패에다가 두 개의 돌을,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두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란 뜻입니다. 라이시의 빛. 둠밈이란 뜻인 완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완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라라는 뜻이죠. 그럼 빛과 완전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가슴의 흉패에다가 빛과 완전한, 즉 복음, 하나님 말씀을 넣어두고 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았을 때부터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분별하고 그 속에서 제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판단합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적혀 있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지금의 나를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빛과 완전한 이 복음과 말씀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판결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로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부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나에게 부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도 나를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 주시는 뜻으로 복음으로 분별되고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자, 본문 43절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출애굽기 39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또 옷을 이렇게 만들고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구나라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로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그리고 그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합이라는 두 사람에게, 이 사람이 건축가입니다. 이 두 건축하는 사람에게 설계도를 그리게 합니다. 말로 해서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똑같이. 자, 근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됐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분명히 조금 뭔가 안 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많아도 우리의 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내가 안 돼서, 말씀은 이렇지만 내가 지금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을 알고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왜입니까? 내 능력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정말 복음을 한다면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언약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이 말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실 걸 믿는다면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말합니다. 언약대로 된다는 그 믿음. 여러분에게 지금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언약을 발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그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세계복음화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지금 나의 조건 형편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자꾸 나에게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오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 주신 현장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내가 하는 일을 귀하게 보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응답받는 그 일에 쓰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4 붙잡아야 될 나의 언약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못 삽니다.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코로나 걸려서 병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옷, 에봇이라는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것을 입고 우리가 날마다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 오늘 말씀 주셨죠. 믿음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24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영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될 때 모든 게 바뀝니다. 영적인 것이 1순위가 되게 하라입니다. 그 영적인 것이 1순위가 되는 일, 그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진짜가 각인이 됩니다. 진짜를 각인하는 시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걸 각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시간을 주셔서 진짜를 각인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결국 가야 될 나의 언약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써 10월 달입니다. 10월 첫 주인데요.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매주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번 연도에도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언약을 다시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또 인도받으시는 저번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꿔지는 귀한 시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에봇을 입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오직 말씀 속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